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막힌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일지 모릅니다.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성경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다른 모습을 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욥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는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를 평생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통해 더욱더 성장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심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모진말로 하나님을 저주하라 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고난을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의미와 해석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찾거나 돈을 찾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나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저 낙심하고 운이 나빠서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빠져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반드시 간증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한 예로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미리 떠났습니다. 정탐꾼들에게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밥이다, 그들에게 먹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볼 때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저자는 어린 시절 하나님의 가르침이 평생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다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신뢰한 이이며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16절에는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과 공의, 17절에서는 주의 기이한 일들, 18절에서는 주의 힘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이것을 선포하겠다고, 내 입술로 이것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생생하고 감동받으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나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말씀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생긴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주실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 말고, 내가 만난 나만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한 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 정말 멋진 신앙의 어른도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그 시간들을 통과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문제없이 평탄한 삶이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이다 고백합니다. 고난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기에 주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나이 들어가는 어른이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노년이나 어느 한때가 아니라 모든 생애에 걸쳐 주님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통과해낸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은 어른입니다. 이렇게 성숙해진 믿음이 많은 어른들이 존재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저희 교회에 이러한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모세학교 예배 때 한 어른께서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 기쁜 날도 가슴 아픈 날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삶을 묵묵히 걸어오신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한 절 한 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의 찬양이 한 곡씩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을 때때로 만날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고난이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간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평생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딱 두 가지만 남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욱 소망을 두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나 이웃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